430장. 영화롭고 찬란해 이 세상에 어떤 일보다 이게 떠인간에 주의 얼굴 보게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주의 밝은 얼굴 대할 때 내 영에 기쁘겠네. 내 영혼에 기쁨이 있으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사 아듣고 계시네. 주의 얼굴 보게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대할 때 내 영 기뻐 뛰겠네. 하야사 주 가까이 올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은혜의 꽃피네. 주의 얼굴 보게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내 영 기뻐 뛰겠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소망이 넘치네. 주님이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네. 주의 얼굴 보게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주의 밝은 얼굴 대할 때 내 영 기뻐 뛰겠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성경대로 믿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늘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은 아직까지도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는 그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악한 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식구 중에 육신의 병마 중에서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각별히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입니다. 16절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입니다. 16절
항상 기뻐하라. 예, 항상 기뻐하라. 예, 오늘 설교 제목은 항상 기뻐하라. 예, 신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은 태양과 같은 교훈입니다. 예, 기쁨이 의무가 된 것이 새 언약의 축복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새 언약의 축복이란 우리가 지옥 갈 죄인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시민권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았을 때 처음에 찬송가 불렀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예,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힘을 얻고 기뻐하라고 명령을 받고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권면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라는 명령이 있음을 기뻐해야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는 생활화가 되지 않고 어떤 일로 인해서 무척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일부 간증을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기 자녀에게 행복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분의 음성이 항상 기뻐하라고 외칠 때 누가 슬퍼하거나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항상 수행해야 할 개인적이고 영속적인 의무라고 말합니다. 의무. 예, 주님은 우리가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기뻐하는 것을 우리 자신의 선택에 맡겨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강경한 명령으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꼼짝 못하고 그렇게만 하도록 하셨습니다. 예, 주님은 처음과 나중, 곧 시작이나 중간이나 끝이나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들은 어떤 순간에 행해야 되고 또 다른 일들은 다른 순간에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뻐하는 일은 항상 영원토록 해야 할 일입니다. 어떤 일들은 한 번만 하면 그것으로 끝나고 그 일에 다시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기뻐하는 것은 결코 그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들이 잘 안 풀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여러분은 항상 기뻐해야 하므로 모든 일을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말씀이 괴로움과 쓰라림을 맛본 직후에 나와 있다는 점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악에 희생되는 일을 겪기가 쉽습니다. 또 비방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로 비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친구로 여겼던 사람들의 배신으로 마음이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여전히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박해와 중상이 가해지는 상황에서도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꾸며 갖은 악한 말로 너희를 거슬려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앞서 있었던 선지자들도 그들이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의 선한 이름이 악인들의 악의로 인해 더럽혀질 때에도 여러분은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언제 비참하게 되겠습니까? 확실히 낙심은 사라질 것입니다. 만약 비방을 받을 때에도 우리가 춤을 춘다면 언제 초조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임하는 다른 시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에도 여러분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또 사업이 망하고 급기야는 거리에 나앉을 정도로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건강이 쇠해져서 폐가 약해지고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지 않게 된다면 곧 죽어야 할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는 7, 80년. 어떤 사람은 건강관리를 잘해서 더 산다고 해도 100세 정도 살겠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이 육체의 장막을 완전하게 벗게 될 날이 옵니다. 곧 눈을 감고 죽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상들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런 식의 권면은 끝이 없습니다. 물을 통과하거나 불을 통과하거나 물불이 내 앞을 가로막아도, 아까 찬송가 불렀죠? 살거나 죽거나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즉 계속해서 기뻐하고 절대로 기뻐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만일 설상가상으로 어둠에 어둠이 더해진다 할지라도 곧 칠흑 같은 암흑으로 덮여있다 해도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는 지속적인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령을 내린 적이 전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은 행복에 대하여 제한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도록 허락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불행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명하신 규정이 전혀 없다는 것을 또 믿으십시오. 만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명령이라면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은 그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을 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죄가 아니겠습니까? 기뻐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범죄는 아니라고 해도 부족함에서 오는 죄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 기뻐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기뻐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짐을 서로 짊어지고 서로 기쁨도 나누십시오. 만일 어떤 비난이 있다면 믿음이 적은 것에 대한 비난으로 간주하십시오. 자신의 지혜의 빈약함을 슬프게 탄식하는 것이라고 여기십시오. 여기까지는 모두 서론입니다. 서론이 좀 길었지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본문 속에 명령되어 있는 이 기쁨의 특성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육신의 기쁨이 아닙니다. 만약 육신적인 기쁨이라면 항상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농부는 추수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에는 그 기쁨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부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이 날개를 달고 날아가 버릴 때 이 기쁨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건강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항상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힘든 날이 임하고 연약함과 슬픔의 세월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에 명령되고 있는 말씀은 절대로 육신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본질상 육신적인 기쁨은 영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기쁨은 영원토록 지속될 것들의 기초를 둔 하늘나라의 기쁨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이 기쁨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기쁨이 주제넘는 것이 아니라고 굳게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파멸에 대하여 무지하고 은혜의 구원에 대하여 생소하고 대속을 이룬 피에 대하여 무감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의를 기뻐합니다. 그들은 거짓된 신앙, 고백, 이선적인 의식, 헛된 자랑을 오랜 세월 되풀이하며 쌓아온 기쁨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두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기쁨이 정당한 이유를 갖고 있지 않는다면 당장 그만두십시오.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소망이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 나무에 달려 행하신 일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진실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가진 자로 거듭났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기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는 것도 똑같이 안전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명령하는 기쁨은 주제넘는 기쁨이나 육신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기서 추가로 말하고 싶은 것은 이 기쁨은 광신적인 기쁨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그 기쁨의 바닥에 진리가 놓여있지 않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이유도 모르고 기뻐하는 자들은 이유도 모르고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명령하고 있는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통상적인 기쁨입니다. 그것은 희년의 기쁨이 아니라 매년의 기쁨입니다. 추수 때의 기쁨이 아니라 매달의 기쁨입니다. 날이 새고 어둠이 달아날 때까지 우리는 항상 낮의 태양보다 밤의 등불과 같은 기쁨, 곧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를 기쁘게 하는 기쁨을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기쁨은 절대로 갈수록 줄어드는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세월이 거듭되어도 이 길의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발걸음을 정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예,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은 이런 식으로 산다면 아마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이 기쁨은 여러분을 보존하고 여러분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인격의 소금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기쁨의 특성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여러분이 이 기쁨에 빠지는 것을 돕기 위해 이 기쁨의 대상에 대해서 몇 마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무엇으로 이 기쁨의 향연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기쁨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심으로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또 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주시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 곧 하나님의 모든 특성은 하나님과 화목한, 구원받은 사람은 화목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보배로운 기쁨이 무진장한 금광입니다. 금광. 성부 하나님 곧 그분의 택하시는 사랑, 그분이 불변하시는 은혜, 그분의 한량없는 능력, 그분의 초월적인 영광, 그리고 그분의 자녀가 된 것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만물을 다스리는 그 섭리를 또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또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우리에게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에 오신 하나님으로서의 그분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한 상태에 있다면 그 생각은 여러분에게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선물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은 안 찾아도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그랬어요. 또 요한일서 1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구절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을 잠깐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런 것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내가 이런 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기쁨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에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이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엉뚱한 사람들은 성령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주님께서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그 기쁨의 열매를 나타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또 성경을 사랑합니다. 그 결과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조명하시고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실 하나님으로서의 성령을 기뻐하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피로 말미암은 구속에 대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효과적인 부르심,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의 영광스러운 인격과 그 놀라운 진리 속에 들어있는 모든 생명과 온갖 은혜에 대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이런 하나님을 갖고 계신 여러분은 항상 기쁨의 온천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올바른 마음을 갖고 있다면 복음의 모든 교리가 우리를 기쁘게 하고 또 복음의 모든 약속과 교훈이 우리를 기쁘게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지 못한다면 성령의 은혜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역사해서 각각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이 세 가지를 세 자매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기억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제가 딸을 낳는다면 믿음, 소망, 사랑 이름을 짓겠습니다만 이제는 안 되죠. 예, 젊으신 분들은 그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무엇보다도 먼저 믿음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만 가지 복 가운데에 이런저런 복을 믿으면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기쁨이 솟아날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예, 이제 두 번째 자매의 은혜인 소망을 행사해 보십시오. 소망. 예, 부활에 대한 소망과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져보십시오. 이어서 나타날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져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들림을 받지요. 이런 소망은 얼마나 큰 기쁨의 온천일까요? 여러분이 소망을 행사했다면 이번에는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사랑. 천상의 세 자매 가운데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자매가 여러분에게 기쁨의 길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예, 그렇게 계속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또 불쌍한 죄인들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할 때 절대로 기쁨을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사랑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예, 사랑은 왼손에는 사랑하는 자들의 아픔을 위하여 슬픔을 들고 있고 오른손에는 동료들을 사랑한다는 바로 그 사실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룩한 기쁨을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는 즐겁게 행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믿음이나 소망이나 사랑으로 말미암아도 기쁨을 얻을 수 없다면 인내로 계속 나아가십시오. 인내. 하늘 아래에서 가장 달콤한 기쁨 가운데 하나가 극도의 고통 속에서 인내가 제 역할을 할 때 기쁨이 또 나옵니다. 온전한 인내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기쁨은 참으로 달콤하고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감미롭고 이 기쁨이야말로 하늘 이편에서 그리스도인이 알고 있는 온갖 기쁨 중에 가장 신성한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인내가 여러분에게 항상 기뻐하는 능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거쳤는데도 여전히 원하는 것만큼 기뻐할 수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서 일어나 허리를 동여매고 경건의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경건의 연습.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는 먹구름을 제거해 줄 것이고 그로 인해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강구가 끝났는데도 기뻐할 수 없다면 찬송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십 년 전에 하루 종일 찬송가만 불러본 적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까지 많은 찬송을 부르십시오. 기도나 찬송으로 기쁨을 얻지 못한다면 말씀을 읽으십시오. 조용히 앉아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친교의 식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달콤한 대화를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막혔던 담이 무너지면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교제를 통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모든 것이 우리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합니까? 하늘은 장차 우리의 것이고 땅은 현재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로 충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복종합시다. 이제 세 번째로는 이 기쁨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은 우리가 왜 기뻐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기쁨에 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지기 때문이라는 논증을 원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도 기쁨이 암울한 염려를 몰아내고 가장 현명한 일 가운데 하나로 생각한다고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기의 염려를 모두 하나님께 맡겼을 때 염려를 몰아내는 가장 지혜로운 일로 간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쁨은 시험을 퇴치시킵니다. 그리스도인은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행복하다면 아무리 달콤한 시험의 유혹도 큰 인상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의 빛의 갑옷을 입는 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 빛의 갑옷을 입은 성도는 기쁨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를 유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 기쁨은 마귀가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우월합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시험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마귀는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을 제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마귀가 말하기를 내게 엎드려 경배를 하면은 천하 만국을 주겠다고 속삭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질문을 받았죠. 그렇다면 마귀야, 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단다. 나는 완전히 만족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절대적인 기쁨을 누리고 있다. 내 영혼은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행복의 깊은 바다에 헤엄치고 있단다. 그러면 마귀는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에게 즉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에 대한 기쁨은 마귀의 시험이 우리가 입고 있는 빛의 갑옷을 꿰뚫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에 대한 이 기쁨은 마음속에서 세상 쾌락을 몰아낼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된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알고 있는 가장 큰 행복을 경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행복은 그가 알고 있는 행복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주 안에서 행복할 때 세상의 일들을 결코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무 때문에 단순히 예배당에만 왔다 갔다 하면서 훌륭한 성도인 채 하는 가련한 자들은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기쁨을 위해 마귀에게 갑니다. 마귀. 그들은 수시로 쾌락을 맛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공공연히 말하면서 특히 오락을 추구합니다. 오락. 여러 가지 오락이 있죠.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을 전혀 찾지 못하기 때문에 즐거움을 위해 사탄의 궁전으로 가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거기서 사탄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 옆에 얼굴만 보여주어도 좋을 것입니다. 항상 새 힘을 주는 얼굴을 가진 성도들이 주변에 있으면은 그들의 말은 온기를 주고 힘을 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들은 그들이 있는 방 안을 기쁨의 향기로 가득 채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만족에 뜻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이 행복하게 됩니다. 기쁨을 느낍니다. 이것이 죄인들을 매료시키는 바로 그런 일입니다. 옛날에 사람들은 비둘기를 잡기 위해서 비둘기 날개에 비둘기가 좋아하는 달콤한 연고를 발라서 날려버렸답니다. 그러면은 다른 비둘기들이 그 비둘기의 향기, 맛 좋은 향기를 맡고 따라와서 그 비둘기 집으로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다른 비둘기를 잡을 수 있었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날개 위에 평강과 기쁨과 안식처인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도록 항상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매료되어 하늘나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 4장 4절에 가서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다시 한번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모든 불화의 치료책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기쁨 속에는 놀라운 치료의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약들은 쓴맛이 납니다. 쓴맛이 나시죠? 약 된다고. 예, 모든 약들 중에서 가장 좋은 이 기쁨의 약은 맛이 달콤하고 심령에 위로를 줍니다. 예, 특별히 행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왠지 모르게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기쁨,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오는 그 은은한 기쁨, 이것이 그리스도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여건이나 자신이 예형적으로 처해 있는 상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 있는 고향집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 깊은 데서 배어나오는 기쁨, 영원한 생명과 새 예루살렘을 떠올릴 때마다 전체를 감싸오는 그 영원한 기쁨,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영원한 주님의 기쁨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서로 위로하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명령의 말씀을 주제로 성도들과 함께 삼고했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인 은혜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후 기쁨의 온천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세상은 험악하여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망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만나는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291장입니다. 찬송가 2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손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빛 주의 영이 계심이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계심이로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 듣고 그 발 아래 엎드려 크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계심이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계심이로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즐겁다 주 안에서 내 영혼 크게 만족 얻음은 주의 영이 계심이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계심이로다 세상으로 향하던 지난 모든 욕망은 오래전에 벌써 내어버렸네 어둠 즉시 지나며 모든 짓 벗게 되면 주의 영이 계심이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계심이로다 예, 오늘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